사랑은 당연한 것이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라. 사람이 의인을 위해 죽기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한 것은 원래 우리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다 라는 뜻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축복도 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원망과 탄식으로 일그러지게 살기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환난이 없을 때나 환난이 끝난 다음에만 즐거워하지 말고 환난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도 있어야 성숙해진다. 성숙한 성도들을 보면 증오가 없다. 믿음으로 증오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입술부터 승리자의 입술이다. 그들은 상처를 주거나 찌르지 않고 함부로 정의를 말하지도 않고 입술에서 은혜가 되는 얘기들만 줄줄이 나온다.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 삶의 열매들이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는 힘껏 싸워서 이기게 되기보다 이미 이긴 상태에서 힘껏 싸우기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행복한 것이다. 늘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남에게 웃음을 주면서 행복하게 살라. 그 행복을 혼자 즐기기보다 이웃과 구체적으로 나누라.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에 불행이 찾아오지만 남에게 꽃 한 송이라도 나눠주면 자기 옷에 먼저 행복의 향기가 묻어난다. 웃고만 다녀도 세상은 밝아진다. 성도가 교회에서 큰일 하지 않고 웃기만 해도 사실상 큰 일을 하는 셈이다. 늘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기쁘게 살라.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믿음을 가진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왜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셨는가? 선한 의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죄인이나 원수를 사랑하려면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 손해나 상처 없이 사랑하는 법은 없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큰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죄인을 구원해야 했기에 목숨을 버리는 큰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때
현실 극복 능력도 현저하게 커진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식하면 좌절과 절망과 고독과 상처가 녹아지는 체험을 할 때가 많다. 그때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미움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다. 또한 그때 영혼의 가치와 영생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고난의 순간을 넉넉히 극복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기에 그 사랑이 더욱 빛난다. 그 사랑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무작정 물에 뛰어드는 모습처럼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원래 참 사랑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사랑을 하셨다. 가족이나 의인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죄인과 악인을 위해서까지 목숨을 버리셨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 사랑인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강에서 뛰어내렸다. 구조대가 건져내자 그는 왜 죽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자기는 살 필요도 없고 구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구했느냐고 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어떤 사람은 냉소한다. 제가 언제 살려달라고 했나요? 언제 저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했나요? 예수님은 그런 부탁을 받지 않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여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들이 죽어도 곧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마음의 아픔이 없었을 거야.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니까 십자가에 박히셨어도 실제로는 육체의 고통이 없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도 거룩한 인격을 가지셨기에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예수님도 신비한 능력으로 실제 인간과 똑같이 되셨기에 육신의 아픔을 느낀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다. 자녀를 잃었을 때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말썽만 피우던 못된 아들이 죽어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악한 자녀라도 살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오히려 의로우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는 아들을 외면하셨다. 그런 큰 사랑을 대하고 아무런 감동적인 반응도 없고 선한 결심도 없다면 복된 미래도 펼쳐질 수 없다. 사랑은 당연한 것이다.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을 갚아주기로 결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하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커진다. 그때 가족과 교우가 사랑스럽고 만나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환경도 사랑스럽고 자신도 사랑스럽고 심지어는 미운 사람이나 원수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사람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인식하면 자연히 사랑하고 싶은 생각도 커지면서 사랑의 영역이 확대된다. 그때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된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해야 한다. 개는 주인의 사랑을 한 번 받은 것이 입력되면 주인을 죽도록 충성하며 따른다. 심지어 주인이 멀리해도 변함없이 따른다.
개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고양이는 주인의 사랑을 받을 때는 주인을 따르지만 주인이 멀리하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자신도 멀리한다. 고양이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힘써 주위로 확산시키라.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성도는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났다.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그 받았던 사랑을 되갚으려고 하면서 사랑의 폭을 넓혀가라. 인생의 최대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는 데 두라. 그런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다.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까를 늘 생각하며 살라. 그 모습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더 받을 자의 모습이다.